창세기 1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죠. 5년 전에 우리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설렙니다. 너무나 기대되겠죠? 그 부자는요, 우리에게 1,000만 원을 줄 것이라고요, 5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1,000만 원을 주질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겠죠. 그냥 말만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돈도 그렇게 많으면서 왜 그런 장난을 칠까라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실망 속에서 인내하기가 힘들고요. 또 그 믿음을, 이 1,000만 원을 정말 말한 대로 나한테 줄 거다라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자의 약속을 다시 믿으려면 엄청난 확신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과 매우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거듭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를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죠. 주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요. 또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요.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선한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요.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또 내 인생의 고난이 해결되도록, 그 고질적인 것이 해결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붙잡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 말이죠. 하지만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약속된 그 선함의 한 톨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기 쉽나요? 의심이 싹트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대체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함이 제 눈에는 전혀 보이질 않아요. 성도님들, 이런 의심이 마음에 싹트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 본문이 이 의심의 싹을 밟고 뽑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의심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를 했었죠. 그리고 전쟁에서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길 수 있고 전쟁에 참여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큰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더라. 너무 좋은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군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좋겠죠? 힘이 나고요. 승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매우 불안한 상태였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자,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혹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그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상속받으려나 하고 궁금해했어요. 이어서 아브라함은 상당히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더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자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아브라함을 책망할 수도 있으셨죠. 아브라함아, 너 왜 이렇게 내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긍휼이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쳐다보고 만일 네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세어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행히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의 불안이 아직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의심이 완전히 거쳐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주겠다는 처음 약속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때 믿는 것을 주저하면서요, 질문을 하길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과 8절, 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으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 하나님, 이 말을 믿으려면 제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아브라함을 혼내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의식을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령소와 3년 된 순양과 맷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그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취하여 그것들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날짐승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내었더라. 그런데요, 이 얘기가요, 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또 보라 큰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가 확실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힐 것이며, 지금 어디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날 일을, 그 미래의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또한 그들이 섬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고, 출애굽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또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 가겠고 충분히 늙은 나이에 묻히리라. 너는 이렇게 될 거다. 근데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그들이 내 세대 안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을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심심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알려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 예언은 의심에 찬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요, 성도님들, 제가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해주신 사장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여기 사장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가 돈을 내기 전부터 그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인테리어를 구상할지를 준비하고요. 카페에서 우리 형제님들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게 다 이제 돈이잖아요. 그 사람한테는요. 그 작업하고 이렇게 일하는 게요. 그분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활짝 보여준 거죠. 이처럼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가 가니까요. 또 여기서 아브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자손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너는 평안히 너의 조상들에게 가겠고 충분히 늙은 나이에 묻히리라. 자, 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그들이 내 세대 안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하나님께서 짠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에 방금 하려고 했던 의식을 치르기 시작하세요.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보라,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등불이 쪼개진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더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함께 언약을 맺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등불이 쪼개진 짐승 조각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요, 이 연기와 불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함께 자주 보이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덕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출현과 매우 깊이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출현을 상징하는 불이요, 쪼개진 그 짐승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다고 했어요. 성도님들, 아브람 시대에는, 오늘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요, 아브람 시대에는 특별히 중요한 언약이 체결될 때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의식이 행해졌었어요. 계약을 하는 쌍방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요, 이렇게 두 줄로 늘어놓고요, 그 사이를 걸어갔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현대인들 입장에선 좀 잔인해 보이죠. 그런데 그만큼 되게 엄숙한 계약 체결 의식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요, 반쪽으로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만일 자기가 계약을 어기면 지금 내 양 옆에 있는 이 죽은 짐승들에게 행해진 대로 나에게 행하라는 뜻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람들은 이 의식에 참여할 때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모든 걸 건 겁니다. 나 이거 안 지키면 나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식을 행하시며 그분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전혀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의식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에서 홀로 책임지시고 은혜로 약속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홀로 책임지시고 은혜로 지키려고 하셨어요. 성도님들, 제가 방금 설명드릴 때, 자,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한 사람만 지나간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약속한 쌍방이 지나간다고 했어요. 쌍방이 다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브람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불만 지나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만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가신 거였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 약속을 책임지고 이루실 계획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도움은 필요 없어. 네가 할 일 없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내가 다 할 거야. 즉 이 약속은요, 일방적인 약속이었고요, 은혜로운 약속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만 짐승들 사이로 지나간 건 아브라함에게 천만다행인 일이죠. 누가 하나님과 계약을 하면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100이면 100 다 목숨 잃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다짐한 것을 얼마나 자주 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요, 단 한 번도 깨지 않으실 수 있고요, 또 책임감 있게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도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시며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홀로 지시고 은혜로 약속을 성취하실 계획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이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죠. 요즘 우리의 믿음 어떤가요? 요즘 우리의 믿음이요, 아무 탈 없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길가에 밟혀버리고 있는 단풍잎들처럼 지금 부서져 가고 있습니까?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로 인해 하나님이 의심스러우십니까?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데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미래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의문이 드십니까?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 하나님이 미덥지 않으십니까? 나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정말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실까? 라고 의심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미래가 있을지,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이 결국은 어떻게 될지 걱정되어 하나님의 계획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지금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불안한 재정, 낫지 않는 질병, 깊어가는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한탄하게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선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저에게 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요? 저의 필요를 정말 채워주실 건가요? 정말 저에게 약속된 선을 결국에는 보여주실 건가요? 성도님들, 의심이 이렇게 짙은 안개처럼 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의심을 거두고 다시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당연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세요. 성도님들, 종건이는요, 제가 볼 때 종건이는 단기 계획만 세워요. 배고프면요, 먹을 계획, 졸리면 잘 계획, 심심하면 놀 계획만 세웁니다. 정말 단순해요. 하지만 우리 어른인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또 저는 어떤가요? 적어도 종건이보다는 긴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하루 계획을 세우고요, 한 달 계획, 1년 계획을 세우죠. 자, 우리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렇다면 무한하시며 시작과 끝도 없으시고 시간에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장기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조급한 우리를요, 오래 참아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서두르려 할 때조차도 그분은 주권적으로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에 따라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인내가 시험받을 때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의 흠없는 계획에 따라 실천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그 계획은요, 그분께 영광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계획은요, 우리에게 최선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시고 우리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추구하실 때 그때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이 최고조를 찍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우리는 의심을 거두고 다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에 스마트폰 사진첩을 들어갔는데요, 스마트폰 사진첩에 그 갤러리에
신기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막 건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작년 이맘때 찍은 사진들이 스마트폰이 알아서 정리해 주면서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감동스러운 노래도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제품만 그러지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셨죠? 그 영상을 봤는데요, 종훈이가 작년과 올해 사이에 키가 훌쩍 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 종훈이가요, 키뿐만 아니라 기억력까지 커져 버렸어요. 제가 약속한 걸 요즘 엄청 잘 기억합니다. 아빠 이거 사준다고 했잖아. 아빠 이거 같이 놀아준다고 아침에 약속했잖아. 아빠 이거 먹자고 했잖아. 이 간식 사준다며. 자,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기억해요. 물론 기억하지 않았을 때도 해줬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디테일하게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저는 종훈이하고 한 약속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훈이와 한 약속이 저 아빠에게 중요하다라는 거, 전혀 소홀하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 종훈이한테 알려주고 싶거든요. 자, 이 땅의 아버지들께서도요, 또 어머니들께서도요, 자녀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약속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자, 대표적인 예로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내려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나한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뒤로 빼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가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약속을 통해 무엇을 희생하든지 상관없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그게 다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할 이유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지키실 거거든요.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다 걸고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세요. 심지어 우리의 잘남과 못남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책임지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과 타이밍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우리가 함께 기뻐할 만한 선함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지금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망하지 않아요. 물론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때때로는 큰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혹시 하나님을 향해 의심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장기적이고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책임감 있게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굳건히 믿고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